자, 지난 주일에 선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죠. 이 선택 교리, 즉 선택은 때때로 예정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선택 교리를 전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망적으로 이 선택 교리를 이해해야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 교리,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 고백했던 것처럼 전망적으로 마치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온갖 억측들과 혼란들 그리고 자기의 구원에 대한 의심들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억측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래서 유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유익을 얻지 못하는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난 선택받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을 것 아닌가.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한때 침체기에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선택 교리를 오해를 해서. 이 선택 교리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영망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의도 안 했던 길로 인도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에게 참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요? 위로를 얻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될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 유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택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 어떤 댐댐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에서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죠. 어디서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뭘 한 게 있었습니까? 한 게 없었죠.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바로를 선택하셨어요. 바로를 선택하신 것 어떤 용도로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평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선택 교리를 오해한 사람들은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렇게 좋은 용도로 쓰시기로 선택을 하시고 바로는 그렇게 악한 용도로 쓰시기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을 얘기하자면 우리 다 지옥가에 마땅하죠. 그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공평하시려면은 그 더군다나 천사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요. 그 반역한 죄인들 마땅히 어디 가야 됩니까? 전부 다 지옥 가야죠. 지옥가에 마땅하다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간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해하세요? 공평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걸 논할 그런 걸 이의를 제기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갖다가 인용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주인에게 항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죠. 누구는 왜 지옥 가도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거기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누누이 가르칩니다. 그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눈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선택받은 결과,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끝까지 안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그가 선택받은 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니까 나 복음 안전하겠다.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냥 묵묵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과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선택을 얘기할 때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기여하거나 보탬이 되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저 되어진 결과를 우린 누릴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선택받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신 적 있어요? 네? 선택받으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있어야죠.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선택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건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걸 감사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인 어떤 기쁨,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그 선택이 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서도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게 선택받는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예? 너 진짜 이쁘다라고 이거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이쁘다고 칭찬받는 것도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펑펑 울고 난린데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뭐죠? 우리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주제의 다른 측면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는 어느 것 하나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건 없어요.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어떤 한 부분, 한 면,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관련되어진 이 주제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읽던 로마서 8장 있는 말씀, 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이 뭘 의미할까? 이 부르심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적인 소명, 즉 콜링이라고 말하는 그 직업적인 선택, 그 직업으로 부르심, 또는 어떤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해서 등록 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가 구원을 얻도록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초대하시는 이 초대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초청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은혜로운 부르심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누가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즉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연절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통상적으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부르심인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초청하는 행위예요. 그건 누가 하죠? 이 외적인 부르심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목사가 하기도 하고 신자인 여러분들이 하기도 합니다. 자,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렇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외적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은 일반적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신자를 믿음으로 초청하는 행위가 구원을 위한 외적인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적인 사실로 제시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 가자, 뭐 이런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이제 교회를 안내하는 그 정도이죠. 예.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소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부름으로서의 완전한,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로서의 외적인 부르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초청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전해서 우리의 전도가 충분한 외적 부르심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회개하고 이 복된 소식을 개인적으로 믿으라는 초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표현된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죄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고 있는 짐,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표현된 죄짐이에요. 그 죄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죠. 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 스스로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초청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이 초청이 됐어요. 복음이 들려졌어요. 복음이 소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려지잖아요. 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신다며요. 다 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존재랄 거예요. 강요하거나 우리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죠.
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부귀영화 누리면 다 뭐합니까? 그건 뭐 할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 다 주시지만, 그런 찬송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적 부르심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감화하시고 그 마음에 소위 말하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디로 나오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공로를 가지고? 천만에. 뭘 가지고 나오래요? 죄짐 가지고. 무거운 죄짐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모두는 죄짐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미끄러져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아세요. 원래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오라고요. 누구한테?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다 처리해 주셨어요. 어떤 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엉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엉터리는 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죠. 자기들 딴에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한 얘기가 뭡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인지 저에게 요구하시고 시키는 대로 시키십시오. 그럼 저는 시키신 대로 전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교만이죠. 뭘 하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역사들,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한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하는 거,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라는 것은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왜? 사람이 더 노력하고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면 뭐 그것으로 인정받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어느 구절에도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를 믿으랍니다. 예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의지하세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은 바로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속에 감화를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의 길로 초대하신 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다, 효과적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적인 부르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를까요? 내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무슨 결과가 주어질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 앞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항거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정말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모를 때,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를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에 그 신대원 거기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 한국 교회 최초의 전도지라는 거,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 소책자가 아주 누렇게 바른 게 있더라고요. 100년 정도 된 거예요. 넘고.
그 박군의 마음이라는 건데 그 주변에 보니까 이 뭐 뱀, 말, 뭐 염소, 개, 뭐 이런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그림이 그 표지에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만 있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동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요?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우리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부정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말씀이 이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감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이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맞죠? 말씀 없이 역사하시나요? 말씀 없이 역사하는, 말씀 없이 나타난 현상들, 그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과 동떨어지고 말씀과 관계없고 말씀의 원리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르심은 결국은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음 전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귀에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 부르심은 미리 정하신 이들 곧 의롭다 하신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르심은 특별히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임한 부르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자들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이 부르심이 자기에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복음을 선포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뭘 불러일으키시냐? 이 마음의 어떤 감화, 감동, 어떤 구원의 열망 이런 것들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물론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감화가 일게 돼 있고요. 어떤 깨달음이 있게 돼 있고요. 거기다 어떤 번쩍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내용이 뭐였죠?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누가 죽였다?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고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그 구원의 길을 갈망하면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동일하게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긴 했는데 어떻게 했죠? 회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어.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래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더 마귀가 돼가지고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악해져가지고 이를 갈면서 참 돌로 쳐 죽입니다. 잔인하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요. 이처럼 내적인 부르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게 하는데, 이 내적인 부르심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르심이 도덕적인 설득의 방법으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죄인들의 마음에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다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적 부르심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분명하게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부르심의 음성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인 것은 맞지만, 그 음성은 이 영혼의 무의식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의 이해와 총명을 향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을 설복해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가게 해서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시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의 주 내용이 뭐죠?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내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적인 부르심이 여러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 귀하고 복된 자들이죠.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은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양식이든지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또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서 신앙의 심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신앙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일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을 당신의 형상이라고 표현된 것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고귀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셨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게 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위로받고 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일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것이 뭐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할 때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과 우리 이런 심령만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무엇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모든 삶의 상황들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보장해 주시고 영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에요. 내 영혼과 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또한 거기에 기꺼이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왜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순종하는 게 복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 공포하는 자,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런 일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으로 믿음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새롭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나 별로 안 달라졌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별로 안 달라졌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달라졌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달라지는 거 도덕적, 윤리적으로 개선되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훨씬 뛰어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전해주시는 은밀한 역사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듭남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기여도 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사람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서만 어떤 성취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 스승이라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뭘 몰라요? 거듭남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합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세상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본성을 갖고 살아가요. 그것을 또 드러냅니다. 때때로. 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기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는 자. 죽어 있는 자는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사람,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거기다 어떤 결함이 있는 것, 어떤 원칙을 벗어나는 것, 이 정도만 가지고 자기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란 중생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이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죽어 있어요.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죽어 있는 채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과 신령한 일과 지식에 대한 반감과 무지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 부패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잘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람의 생각이 부패했다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부패해서 마음이 캄캄해졌고 소경이 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은 허탄한 일에 매진하게 되고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의지와 정서도 부패해졌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엔 너무나 나약해졌고 무력해졌으며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집착을 합니다. 쓸데없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심령은 완전히 죽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신명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비교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7%인가 그 정도 돼요. 거의 절반 정도가 응답자 중에서. 옛날에는 그래도 20몇 %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시대가 점점점 사람들이 자기 본의,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나 복음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슨 물질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한계 정도만 자기가 정해놓고 그렇게 그 한계를 넘어서질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돈도 아깝지가 않고 시간도 아깝지가 않고 모든 게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할수록 만족감을 누려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그 죄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도 거기에 온전한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수준 여러분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셔야죠.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 선으로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죄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게 죄예요. 이처럼 인간은 그 영혼의 어둠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죄에 빠져 있으며 정서도 혼란과 무질서 아래 놓여 있어서 심령은 저속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타락이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순수하고 깨끗한 본성의 빛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허탄하며 그 총명은 부패해져서 참된 것을 잃어버렸고 마음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완고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요. 정말 불행해요. 그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정결과 혁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거듭남은 사람들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마다 그 거듭남, 즉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다양한 정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말씀 선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실 수 있죠. 네. 또 하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죠. 언제 거듭납니까? 담메섹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기양양에 걸어갈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실 때 그 영혼이 거듭났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더 다양한 정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거듭남은 열광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광적인 거. 어떤 사람이 어디 그 열정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스타일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그분에게 어떤 그런 또 어떤 경험하는 종교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거듭남을 어떤 증명하거나 거듭남의 그런 것을 수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저도 이제 모태신앙입니다만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극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들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래요. 저 어떤 극적인 경험 같은 게 없어요.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극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다든지 뭐 이런 거, 죄를 깨닫게 됐다든지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 물론 저도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여기서 체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극적인 경험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어떤 체험, 어떤 황홀경 뭐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그것은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물어보지 마세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기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몰라요. 거듭나는 거 부지불식간에 성령의 은밀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탁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거듭났네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떤 날짜를 못 봐가지고 거듭난 날짜라고 이렇게 못 봐가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성경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날짜에 거듭나게 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미 거듭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홀경, 어떤 체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 정신의 능력을 사용하신다. 악한 영이 사람들의 몸과 씨름하는 것 같이 성령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이성을 사용하셔서 합리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은 우리들의 영혼이 능력 위에 강압적인 완력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에 알맞게 우리들의 능력 안에서 능력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을. 몽롱한 가운데 약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님은 정신 딱 차리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신 일은 또한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단회적으로, 단번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2번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세요. 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고백하면서도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전부 쓰신 거겠습니다만은 그런 표현도 잘 쓰셔야 돼요. 한 번 거듭난 것은 영원한 줄로 믿으십니까? 단회적이에요. 단번에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겪은 사람은요,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즉 영적으로 재창조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지었던 죄도 또 짓고 옛날에 그런 습관들 아직 버리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거듭난 사람은 완전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완전합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완전한가요? 성경에서 어디 그런 걸 얘기합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을 말해요. 새로운 경향성이 생긴 것을 말해요.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을 말해요. 어떤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비록 하나님 보시기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 대접해 주시고 그 거듭난 자로 대접해 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안 달라지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시라고요.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완벽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참 현저하게 모자라죠. 그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모자라죠.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참 모자라죠. 그래요, 우리가. 근데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그렇게 하고 싶고, 이웃도 그렇게 하고 싶고, 도저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래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완전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오로지 그냥 사랑하고, 우리에게 제시된 목표죠.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르심과 거듭남이라는 주제니까 이 정도로만 하죠. 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자신이 즉각적으로 그 변화된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변화된 마음을 낳게 되고요. 그것이 다시 변화된 성품으로 이어져서 점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렇게 다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령한 역사로 인해서 그 안에 신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중요한 삶의 변화가 수반이 되게 되는데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기서 사랑 얘기했는데 사랑이 뭘까요? 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 사랑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해요. 이 반응들이 시원찮으신데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믿으십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뭐 그렇게 뜨겁게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의지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죠?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의지가 발동하죠.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거 정말로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나기를 열망하고 또 거듭나기를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이것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선택과 부르심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될까요? 그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거듭나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 모두 두 번 태어나신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위해서 성령의 유효하신 역사로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사실로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